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뿔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요 계시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인데 먼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 있죠? 다 꺼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없는 분들은요 좀 나눠주시면 됩니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은 6번째 나팔이 위에 있고 맨 밑에가 7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6번째 나팔이 있고 밑에는 7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근데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이 기록되는데 그 중간에 계시록 10장부터 해서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6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계시록 10장과 11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언제 부는가 하면 7째 나팔로 내려가 보시면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이 7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재앙에 대한 합당하다는 그 노래를 갖다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7째 재앙에 해당하는 재앙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15장부터 16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은 7째 대접대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왜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이 이걸 기록해 두었을까? 그 목적이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쭉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재앙과 또 하나님이 마지막 두 증인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장면을 갖다가 기록해 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뭐냐? 12장부터 14장이라는 거예요. 뭘 소개한다? 영적인 실체. 그렇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갖다가 12장부터 14장까지 설명하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육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실체를 상징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오늘부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다룹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두 번씩
설교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요, 결론을 같이 눈으로 읽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 부분 중간에 그 유인물의 결론을 해놓은 게 있죠. 예. 결론을 보시면은 계시록 10장부터 11장의 1절부터 14절은요,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완악함을 소개하는 게 10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뭐냐? 그렇게 완악하게 되는 그들의 그 뒤에 숨어있는 실체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배교시키려고 하는지 그 뒤에 실제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소개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단어들 중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장에서 14장이면 나옵니다. 이게 잘 뭐냐? 42달. 그 결론에 적어놨습니다. 그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42달. 그 성경 구절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또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요 다 같은 기간입니다. 1260일을 연수로 하면 3년 반이 되고, 그 다음에 달로 하면 42달이 되고, 또 때로 하면 한때가 1년, 두때 하면 2년, 반 하면 반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계시록 10장에서 11장까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하는 그 이유를 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기록해 놓고 동일한 시점에서 하나는 땅, 하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이야기를 같이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3년 반, 요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시간이고,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하면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힘쓰는 시간이고, 또 마귀는 짐승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배교하도록 굉장히 핍박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읽어도 아직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14장까지 설교 듣고 나면은 확실하게 이해됩니다. 그때까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유인물? 안 된다. 왜 유인물에 제가 갈로를 치놨겠어요? 생략하고 보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생략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갈로를 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고요,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는 이 부분들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오늘 본문 12장 1절도 읽겠습니다. 네, 12장 1절.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시작부터 어렵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는데 여기서 이적을 영어로 보면 사인이라고 해놨습니다. 사인. 예. 무슨 말이냐?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와 용은 어떤 상징이라는 겁니다. 용은 뭡니까? 우리 다 잘 알잖아요. 사탄이라는 거. 여기서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에 두고 머리에 12별관을 쓰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예. 자, 창세기 37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7장 9절. 창세기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 달, 11별. 그러니까 자기까지 치면 별이 몇 개다? 12별. 예. 그러니까 해는 아버지고 달은 누굽니까? 어머니. 12별은 자신과 함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랬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시냐면 야곱을 통해
12 형제를 낳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큰 민족으로 이렇게 탄생이 돼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 달, 12별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한 여인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화한 여인. 알을 많이 낳았잖아요. 여자가 아이 낳잖아요. 예. 신약 시대는요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상징하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많이 낳는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본문 2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말씀만 보면 뭡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배가 아파서 힘들어했다. 누굽니까? 마리아 같이 보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놓을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굉장한 상고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 오실 때 계획하시고 오랜 기간 하나님 구속사 속에서 오신 거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죠?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나면 뭐가 된다?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달이라 했죠. 왜요? 구속사의 흐름이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왔는데 마귀는 예수가 오는 걸 굉장히 방해하고 그 물줄기를 끊어버리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에 있는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알죠? 하도 유명한 왕이니까. 마누라는 누구다? 이세벨. 예. 이 여자가 페니키아 족속인데 굉장히 뭐가 있냐면 우상숭배가 강한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을 남녀다로 도망을 가게 하거나 숨어 지내도록 할 만큼 굉장히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아합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게 강성해집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거든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 복을 주가지고 그때 남유다 그 조그만한 그 남북이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은 남북 합해도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북으로 나눠졌거든요. 그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유다에 군대를 동원할 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120만이라 했어요. 우리나라 전투 군인들이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지금? 60만도 요즘 채 안 되거든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120만 군대가 만들어져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생각할 때 자기 동네 윗동네가 아람 왕국이거든요. 아람 왕국의 그 사람들은 적인데 남유다를 갖다가 적으로 삶으면은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손해가 막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남유다를 적으로 만들 게 아니고 동지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 정략 결혼이었어요. 그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이거 뭐 얘기하면 어렵죠, 그죠? 그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달랴. 사악합니다. 이거 엄청 못된 여자입니다. 정략 결혼을 딱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합 집안에서는 아합 왕국은 안심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아합 집안을 심판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평지 지역에서 그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 사람들 다 죽이는데 그 아들까지 피가 섞인 애들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남유다의 시집 갔잖아요. 아달랴라는 여자가 요람하고 결혼해가 낳은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그 왔을 때 예후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심판할 때 같이 죽여본 거야. 예.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피가 섞여 있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이 씨를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거기 아달랴라는 여자가 핑 돌아버려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역대하 22장 10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막내 아들이 딱 죽고 난 다음에 핑 돌아버려가지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씨를 통해 나오는 왕조들의 그 사람들을 다 말살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놈도 안 살려줍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요시야인데 이제 요아스인데 6개월 된 핏덩어리예요. 거기 이 역사에는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말하다가 나도 실수 많이 합니다. 6개월 된 핏덩어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제사장 요야다가 이 아이를 빼돌려서 성전에서 7년 동안 키웁니다.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를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모님 손자 손녀 있으니까 죽이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자는 우리 장모님 보니까 손자 손녀는 그냥 막 좋아 죽을라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그런데 이 여자는 돌아버리니까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구속사편에 보게 되면 악한 마귀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싫어했고 구속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단절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요,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되면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작업이랍니다.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다 넘어갈게요.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헤롯. 헤롯까지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했는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엄청난 상고의 고통을 겪어서 낸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이런 짓을 합니다. 4절, 본문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하는 순간에 삼키려고 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첫째로 둘째로 교회와 예수님을 사랑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저주한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늘 공격하는 대상이 뭐냐? 교회고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귀가 예수와 교회를 대적할 때 좋아하는 말을 할까요? 온갖 나쁜 말을 할까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온갖 나쁜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누구다? 마귀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요,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그 발 아래 두고 있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12별이 이렇게 관을 쓰고 이렇게 있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교회의 그 아름다움과 영적인 권위를 폄하하고 떨어뜨리는 일에 목숨 걸고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엔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오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는 나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일에 내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자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목사지만 그를 세워서 말씀을 대변하도록 했고요.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동역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때 마귀가 교회 구성원들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1번 교회 새로 오신 새신자, 2번 목사.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당연히 목사를 많이 공격하겠죠. 목사를 공격해서 망치면 교회는 전체 분위기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아니라도 요즘 이상한 것들을 통해서 목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게 할까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게 할까요? 절대로 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속아서 마귀가 싸우게 할 때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웃기는 게 뭐냐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내 감정에 충실하게 해서 싸우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어디 갔는지 다 희석시키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요. 그냥 싸우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를 많이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은요. 목사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학교예요. 그곳에 공격해서 그 신학생들을 공격하고 그 교수들을 망가뜨려 놓으면 그들을 통해서 배워 나오는 거 나중에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특정 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가 날카로운 지성의 칼을 갈도록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 용광로 같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양면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은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고 그걸로 다 판단하고 따발총 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어찌하든지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데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 누굴 똑같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목숨 걸었다. 여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태초에 교회라고 생각할게요. 웃기진 않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태초에 교회라고 생각할게요.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두었습니까? 안 두었습니까? 두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맡겼을 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좋았다 했습니까?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든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 하나님과 같이 아담은 이 땅의 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그런 존재도, 완벽하게 보이는 존재에게도 약점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같이 살아보면요, 상대방의 장단점이 서로 딱 보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장점은 은혜 사모에게 단점이 되고 은혜 사모의 장점은 나에게는 단점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처럼 모든 교회는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성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뭔가 반짝거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뒤에서 말하거나 공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장점이 되고 상대방의 장점은 나에게 약점이 되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완벽한 존재가 돼가지고 다 알아서 하는,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않았다. 여러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의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성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었고 같이 교회를 협력해서 섬기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부부간의 영적인 비밀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은 모르고 부부간에 자꾸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꾸 얘기하면 그 속에 마귀가 틈타는 것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세워진 그 목사가 뭐 어쩌니 자꾸 입방아 찌으면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부족한 것이 보였다면 그것을 그 사람이 보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공동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로마서 14장 15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어찌하든지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서로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 시작. 3절을 보면 사탄, 붉은 용이라고 말하는데 머리가 7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랬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 얼마나 피조물 중에 뱀, 사탄이 지혜로웠으면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러분, 머리 7개니까 한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하고 7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하고 누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대요. 뿔은 권세인데 그 권세와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마귀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100점100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룹니다. 예. 그리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합니다. 왕관은요, 임금들이 쓰는 거잖아요.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권세와 힘이 있고 지혜로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호시탐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상고의 고통을 겪는 여자로 비유했을까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예.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알을 낳았잖아요. 교회가 알을,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알을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강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연약하고 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전능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마귀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면서 교회를 늘 공격할 기회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마귀 때문에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은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강인한데, 이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한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한꺼번에 얘기한 거예요. 한 구절에서.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광야 한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자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60일 동안 광야 같은 힘든 곳에서 보호를 받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광야 같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 기간 동안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12장부터 14장까지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잖아요. 11장까지는 이 땅에 마지막 두 정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라면요, 12장부터 14장은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42달, 3년 반, 이 기간들이 같은 기간들인 것입니다. 이 기간을 갖다가 어느 기간이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기간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은 광야 같은 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많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13장 1, 2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 권세자를 짐승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 짐승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3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또 뭐라고 하느냐, 땅에서 이상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1절. 예. 시작.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뭐냐, 13장 할 때 다시 알겠지만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요, 세상 권세자부터 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적 중엔 기적인 거 아세요?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하고 타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건물을 피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로 가까이 오니까 이단들이 건물을 얼마나 많이 쳐놨습니까? 그 건물을 피해가지고 최종 안쪽에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건물을 벗어나서 교회로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예. 우리 주위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가 아세요? 여호와 증인, 하나님 어머니, 뭐 대순진리교, 통일교, JMS, 신천지, 제7일 안식교, 기타 등등. 그 중에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신천지 수법이 교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비밀스럽게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뭐다? 따라하세요. 비밀스럽게 하는, 따라하세요. 비밀스럽게 하는 모든 일은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나 그 말 못 들었다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공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사역자에게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못 들었다 해가 신천지 넘어가면 신천지 제가 박살내러 갈 겁니다,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 이런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드리는 거예요. 기회 될 때마다 공부하러 오세요. 나중에 신천지 넘어가서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배웠다 거짓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바로 지옥 갑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냐, 신천지가 하도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교회를 박해한대요. 14절을 보면요, 교회를 박해하니까 큰 독소리가 날아와가지고 그 교회를, 그 여자를 꽉 들어가지고 광야로 다 옮겨버렸답니다. 그리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고 지켜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보호하시는가. 15절 읽어볼게요. 15절. 15절. 시작. 아예 그냥 여자 뒤에서, 앞에서 공격해야 됩니까? 뒤에서 공격해야 됩니까? 싸우려면 앞에서 해야지 뒤에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비겁한 놈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물을 팍 퍼봐가지고 그냥 삼키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다 흡수해버렸대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했다? 보호했다. 이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마귀는 실패자고 패배자고 실패자고 패배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계시록 12장의 얘기입니다. 천상의 전쟁에서도 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약속하고 지킨 그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얘기 아시죠? 발람, 모압왕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는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아모리 왕 시온하고요, 바산 옥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싸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도움으로 이들을 투투화시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생각할 때 싸움으로 안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만들자 하고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옵니다. 맨날 헷갈린다, 이 두 사람 이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실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때 이 라합으로부터 놀라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자, 같이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그들에게 기억이 남아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만났던 두 왕, 그 왕의 강력한 왕이었는데 이들을 전멸시킨 일이 엄청난 충격으로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4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백성들은 어떤 존재가 와서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어떤 존재가 와도 그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늘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을 덧입고 하나님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지요. 안 하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경춘 권사님과 우리 정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걸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는 게 맞고요, 성령의 그 충만함 세계로 들어갈 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그 악한 마귀의 실체를 알았으니까 혹시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은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